33장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죠. 그리고 엉덩이뼈 관절이 어긋나게 해서 쩔뚝거리며 걷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32장에서 야복강에서의 기도, 야복강가의 기도를 얘기하는 그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2장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 다음에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야곱이 지금 여기 있어요. 야복강입니다. 자, 야복강을 먼저 건너는 게 누구냐? 아내와 여종과 그 자녀들이 먼저 건너요. 그런데 성경 앞에 보면 그 앞에 32장 앞에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데 그 앞에 야곱이 먼저 예물을 보냅니다.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먼저 예물을 보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와 여종과 자녀를 야복 나루터를 건너가게 했어요. 야곱은 건너가지 않고 거기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제일 멀리 있어요. 자, 그런데 야복강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엉덩이뼈를 쳐서 하나님이 쩔뚝거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2절에 보면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녀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여기 보세요. 여종과 그 자녀가 제일 앞에, 레아와 그 자녀가 두 번째, 라헬과 그 자녀가 세 번째. 그리고 야곱은 뒤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33장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야복강에서 엉덩이뼈를 어긋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맨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여종과 그의 자녀가 앞에 가고 레아와 그 자녀가 두 번째 가고 라헬과 그 자녀가 세 번째로 가는데 야곱이 이들 앞에 서서 이들 앞에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32장에서 맨 뒤에 남았던 야곱이 야복강가의 기도를 통해서 엉덩이뼈가 어긋나고 쩔뚝거리게 되자 33장에서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두렵지만 형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엉덩이뼈를 어긋나고 나니까 이젠 갈 수도 없고, 우리 한국말에 울며 겨자 먹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복강가의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요, 이름이 딱 바뀌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는 새 마음 가지고 내가 형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엉덩이뼈를 치시고 나서야 야곱은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형과의 화해는 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내 마음이 아직 변화가 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담대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조바심 내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경험은 없으십니까? 저는 야곱의 이야기인 32장과 33장의 요 대목을, 맨 뒤에 있던 야곱이 맨 앞에 나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엉덩이뼈를 쳤으니까. 자, 그런데 이런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화되었을까요? 형은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울었어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미운 동생이지만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할 축복을 네 놈이 빼앗아갔지만 그래도
형은 동생을 보고 싶었죠. 그러니까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우리 이제 함께 가자.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새끼들도 많고요. 짐승들도 연약해갖고 빨리 못 가요. 그래 형님 먼저 가세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형님 아이고 먼저 가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이게 아니에요.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형님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결국엔 이 얘기죠. 자 그리고 16절에 이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6절 그 다음에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세일로 안 갔어요.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세일로 가서 형님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형님한테 아이고 형님 세일로 가세요. 저는요 저쪽에다 집 짓고 살게요. 가까우니까 우리 서로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님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 거짓말해서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숫곳에다가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고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하고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삽니다. 19절에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을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형을 만나서 화해를 했어요. 형이 같이 가자 그러는데 아이고 갈게요. 먼저 가세요. 그러면서 같이 안 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야곱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나를 온전히 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 다 나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다 맡기지 못합니다.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이 딴 주머니 차고 계신 분들을 종종 봐요. 근데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해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분이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이라면 저도 편하게 얘기할 텐데 하나님께 다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에 따라서 그분은 시험당할 수 있거든요. 유혹에 빠질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내놓고 살면 그러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단순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 내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야곱이지만 하나님께 다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32장과 33장 이렇게 두 장 안에서 야곱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나 살아야 돼요. 자기 불안감 때문에 밤새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20년 만에 만나는 형이니까 나를 어떻게 대할 줄 모르니까 불안하고 조바심 나고 힘드니까 주여 주여 한 건데 그 밤에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달라진 건 있죠. 맨 뒤에 있던 야곱이 형을 만날 때 맨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엉덩이뼈를 쳐서. 그런데 형과 화해를 딱 하고 나서 형한테 거짓말하고 형은 세일로 돌아가고 자기는 숫곳에다가 우릿가를 짓고 세겜에게 돈을 주고 베크시타를 주고 땅을 사고 거기에 정착하려고.
성경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은요, 33장 20절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써 있어요.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재밌죠? 하나님과 연결의 끈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 내려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과 33장에 있는 야곱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